행상행하를 자자용하여서, 이 부처님법에는 행상구가 있고 행하구가 있습니다. 최고 진리지요. 행상행하를 자자용하여서 천상인간의 무등핀이라 천상세계 인간성에 짝할 자가 없다. 이 최고 진리를 알아야서 이제 하늘세계 인간성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하늘세계 인간세계 짝할 자가 없다. 그만치 고전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계면은 동안거 결제일입니다. 석 달간 이만은 인생이 긴 것 같지만 흐르는 시냇물처럼 밤낮으로 쉼없이 흘러가니 그 빠르기가 핫살갈같이 아주 빠르다 세월이. 이처럼 우리 인생은 오늘 있다가 내일 가는 것이니 사람의 몸을 받은 금생에 결정코 생사윤회의 고통을 해결해야 될 것이다. 나고 주는 이 고통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도 참나를 알아서 거기서 큰 지혜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결제에 임하는 모든 대중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하도와 씨름해서 일념이 지속되도록 혼신의 정력을 쏟아야 된다. 하도하는 이는 부지기수지만 그 마음에 우러나는 하도 일념이 안 된 때문에 견성을 못합니다. 견성을 하면 모든 부처님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금년 결제에는 모든 대중이 하도가 순일이 되어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하도를 챙기고 밥 짓는 가운데 하도를 농사를 짓는 가운데 하도를 챙기고 다 하다 보면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일념이 밤낮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때가 오면 호련히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도가 있는 이는 각자의 하도를 챙기되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두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일체초 일체시에 오매불망 간절히 빼고래 사무치는 하도 의심을 하루에도 1000번 만번 밀고 또 밀 것 같으면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립니다.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잠깐 일주일 지내고 한 달이 지내고 두 달이 지내갑니다. 이러한 경계가 안 온 때문에 이 부처님 진리의 눈이 안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우러나는 하도를 챙겨서 밥 시간을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내가는 걸 모르고 한 달이 지내가 모르고 이러한 상태가 흘러가야 이제 이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가 열립니다.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내가는지 모르고 흐르는 시냇물처럼 밤낮으로 하도 의심이 흘러갑니다. 시냇물은 그네이 말하기 전에 한결같이 밤낮으로 흐르거든요. 그와 같이 하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르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 억만년 전 자기의 참모습이 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조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하를 종행하게 될 것입니다. 천하를. 옛날에 중국 당나라 때 하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그 때인데 이제 당나라 때 시대에 위대한 선지식이 임재선사가 계셨다. 그 임재선사는 출가하여 경륜을 익힌 후에 부처님의 경서와 율장을 익힌 후에 이제 항백선사라고 위대한 도인이 계셨는데 항백선사 해상을 찾아가서 3년 동안 산문을 나가지 않고 일주문을 나가지 않고 참선 정진에 아주 전력을 쏟았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지어가야 됩니다. 3년 있으면서 절 산문을 나가지 않고 오조 하조가 씨름을 해서 그렇게 정력을 쏟았다. 그 해상에 수백 명 대중이 모여 수양 생활을 했지만 임재스님과 같이 신신과 용맹으로 일거일동 하두가 씨름하는 그러한 좋은 기틀을 가진 사람이 둘도 없었던 만큼 빈틈없이 정진을 하였다. 아주 옆을 안 돌아보고 내정진했습니다. 당시에 입성을 보던 목주 스님이 임재 스님을 쭉 지켜보고 큰 그릇으로 여겼다. 큰 그릇이 하나 왔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조실 스님 항백선사를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 해중에 장차 산마루에 큰 정자나무가 되어서 모든 왕래인들을 시기가게 하는 그러한 기틀을 가진 스님네가 아시니 조례 스님께서는 대자비로 제접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입성 스님이 조례 스님한테 그랬거든. 그러니 항백선사께서 내가 벌써 큰 그릇에 와서 있는 줄 알고 있네. 장차 큰 도인이 되래. 항백선사께서 이미 큰 법기가 하나 와서 진실하게 공부를 지어가고 있는 것을 간파하고 계셨다. 그 수백 명 가운데 큰 기틀을 가진 이가 하나 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서 스님께 수자를 보낼 터이니 잘 지도하여 주십시오. 입성스님이 이제 임재스님 보고 이제 아스님께 이제 조스님께 잘 제접하여 주십시오. 그러거든. 목조스님은 항백선사에게 이렇게 청을 드려놓고 임재스님을 찾아가서 그대가 지금까지 열심히 참고하여 왔으니 이제는 조실 스님에게 가서 한번 여쭈어보게. 공부 지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여쭈어보게 하니 임재스님이 물었다. 무엇을 여쭈어야 합니까? 어떻게 그러면 여쭈어야 합니까? 하니거든. 불법의 가장 기묘한 뜻이 무엇인가를 여쭈어보게. 이렇게 물으라 했습니다. 불법의 진리 기묘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게 하니 임재스님은 목주스님이 시키는 대로 조실방에 찾아가 예산배를 올리고 여쭈었다 말씀을 드렸다 그 말이야. 조실스님 어떠한 것이 불법의 가장 기묘한 뜻입니까?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항백선사께서는 주장자로 20방을 훌에 갈렸다. 이 큰 주장자를 20주장자를 때렸다 그 말이에요. 때리는 뜻이 있습니다. 임재스님이 개우 몸을 이끌고 20방맹이를 맞아서 몸을 개우 이끌고 나서 간병실에서 쉬고 있으니 목주 입성보는 스님이 찾아왔다. 조실 스님을 칭견했던가 하니 가서 스님의 지시대로 여쭈었다가 방맹이만 흠뻑 맞아 전신이 다 부러진 것 같습니다. 그러거든. 이 대도우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신명을 내 던져야 하네. 이 몸이 부서지도록 그게 집착하지 마시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하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네. 설사 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만조가리가 났더라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되네 그러거든. 그러니 그대가 다시 한 번 더 신심을 내어 내일 아침에 조실 스님에게 가서 종전과 같이 묻게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경책에 힘입어 다음 날에 임재 스님은 다시 용기를 내어 조실방에 들어가셨다. 물으러 갔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것이 불법의 가장 기묘한 뜻입니까? 가서 저를 사배라고 그리 묻거든. 이렇게 예주원이 이 말이 채 끝나지기 전에 또 20방맹이가 날아왔다. 20방맹이를 막 몽둥이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확고한 신심이 있어야 이제 도를 성취를 하지. 이런 신심이 없으면 막 일생시주법만 소모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도 목주 스님은 간병실에 누워서 가서 맞고 나가지고 나서 임재 스님을 찾아와 사정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힘주어 말하였다. 이 법은 천추만대에 아는 선지식을 만나기도 어렵고 이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바른 지도를 받기도 어려운 것이니 밤새 조리를 잘 하고 다시 용기와 신심을 가다듬어 내일 조실 스님을 다시 찾아 방문하게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 날도 임재 스님은 조실방에 들어갔다가 역시 종전과 같은 혹독한 방맹이만 20방을 맞고는 물러나오게 되었다. 두 번째가 또 방맹이만 맞고 나왔다. 임재 스님은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목주 스님께 말하였다. 입성 스님께 말하였다. 저는 아마도 이곳에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다른 처소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거든. 이제는 다른 처소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는 것은 좋으나 조실 스님께 마지막 인사나 올리고 갈 곳을 일러줄 것이네. 그러시거든. 임재 스님이 떠날 차비를 해놓고는 항백선사께 가서 조례 스님께서 큰 자비로 지혜의 법방맹이를 내려주셨는데 제가 업이 지중해서 미혹한 까닭에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고는 하직 인사를 올렸다. 이제 다른 처소로 가겠다고. 어디로 가려 하는고 하니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바로 고안이라는 그 강변으로 가서 대우선사를 찾아가 틀림없이 자네를 잘 지도해 주실 것이네. 위대한 또 대우선사가 거기 계셨단 모양이에요. 그리하여 임재 스님이 그 바랑을 짊어지고 고안 대우선사 처소를 함께 수백 리 길을 걸어가는 동안 걸음걸음이 의심이 산매에 들었다. 무슨 의심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났는지 하면 불법의 가장 기묘한 뜻이 이 무엇인가 물었는데 어째서 항백선사께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20방맹이 60방을 내렸는고 거기 의심이 막 가득 찼습니다. 그대로 일념 산매에 빠져서 걷는 것조차 이식하지 못할 수백 년 길을 걷다가 84,000 모공의 온통 의심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천리를 가는 그 도중에 그 의심덩어리 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도를 참고하는 참선법은 바로 이와 같은 일념을 지어가는 것이다. 이 우리 대중은 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도를 이 대중생활을 하는데 다 의심이 맞춰 뼈고래 사무전에 의심이 시동만 걸리면 막 그게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러면 이게 막 해결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참고하는 한 생각이 간절하게 지속되게 되면 그 가운데 억겁다생에 지은 업이 소멸되어 몰록 진리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 되는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참 의심이 시동이 안 걸리면 깨달음이 오질 않습니다. 그 참 의심이 시동이 딱 걸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모든 먹는 것 다 잊어버리고 그 일념이 쭉 전기가 있습니다. 참하기는 이 부처님의 법을 참학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동안 참고해도 진리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까닭은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다 뺏겨 간절한 한 생각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깨닫는 일념이 뭔데는 허물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육군 육식의 경계를 다 잊어버리고 보고 듣는 거 다 잊어버리고 문득 일념 삼매에 들어 부동 일념이 되면 다 동함이 없는 일념이 되면 일기일경상에 호련히 대오 견성하게 된다. 그게 막 활짝 깨달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임재 스님이 여러 달을 걷고 걸어서 마침내 고안에 당도하여 대우선사를 참여하였다. 몇 달을 걸어서 대우선사를 참여했다. 저를 하고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 곳이거든요. 항백선사 해상에서 지내다가 옵니다 하니 항백선사께서 무엇을 가르치던고 그러시거든. 제가 불법의 가장 기묘한 뜻이 무엇인가를 3번이나 여쭈었다가 3번 다 몽둥이만 흠씩 맞았습니다. 대체 저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서 이렇게 3번을 이리마 모지게 이렇게 때립니까? 그러자 대우선사께서 무릎을 치시면서 항백선사께서 그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가르쳤는데 그대는 어찌 와서 허물이 있느니 없느니 묻는가 그러시거든. 하시며 허허허 웃으셨다. 순간 웃는 그 순간에 임재 스님은 호련히 진리의 눈이 열렸다. 그 일기일견상에 눈이 진리의 눈이 열려버렸다. 그토록 의심하던 항백 60방의 낙처를 알았던 것이다. 3번을 조실방에 들어가서 불법 대의를 묻는데 60방을 때려 맞았거든. 20방. 그런데 그 낙처를 알았던 것이다. 항백의 불법이 별것이 아니로구나. 그러거든. 이제 알아놓은 일이 나옵니다. 임재 스님이 불쑥 이렇게 말하자 대우선사께서 임재 스님의 맥살을 잡고는 다구쳤다. 이 철없는 오줌사개야, 내가 무슨 도리를 알았기에 조금 전에는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더니 이제 와서는 항백의 불법이 별것이 아니구나 하느냐 하니까 그러자 임재 스님이 대우선사의 옆구리를 3번 지어받으니 지르니 그래요. 대우선사께서 잡았던 맥살을 놓으시며 말씀을 하셨다. 그대의 수성은 항백이니 나의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항백의 그 30봉에 이내에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내 은하에 그게 해결이 되지만 너 수성은 항백이다. 그러거든요. 후에 임재 스님이 20년 만에 사자의 모든 조화를 갖추어 다른 처소로 가기 위해 하직 인사를 올리니 이제 스님한테 오래 이제 해서 일가견을 다 갖춰놓은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직 인사를 올리니 행복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시자야 주장자와 불자를 가져오너라. 이 이제 주장자입니다. 이 중에 불자도 있고 이렇듯 기틀을 쓰는 데 있어서 돌불보다도 빠르고 아주 번개불보다도 빠르게 막 척척 나오거든요.
그 후 하북에서 중국 하북대입니다. 머물면서 후학을 지도하셨는데 누구든지 법을 문에 들어서면 다 법을 묻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면 병력 같은 할을 했다. 이 할입니다. 하루는 임재선사께서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가셨다. 시임내 옛날부터 먼저 부처님부 이후로 탁발을 해가지고 생활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어느 집 앞에 가서 대문을 똑똑 두드리니 한 노보살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대뜸 말하기를 염치 없는 신임으로구나 했다. 대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염치 없는 신임으로구나 했다. 그 말을 들은 임재도인은 한 푼 시주도 주지 않고 어째서 염치 없는 스님이라 하는고 그리 대꾸를 했습니다. 아니, 노파가 대문을 왈카닥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왈카닥 닫고 말을 안 하고. 이에 임재선사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절로 돌아오셨다 하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거는 후래를 위해서 임재선사가 아는 겁니다. 이 부처님 이후로 모든 그 도인들이 한마디 되는 거기서 모든 도인이 병을하고 염을하고 했는데 임재선사 탁발에 하면서는 천불만조사가 입을 닫았습니다. 위대한 임재선사가 한마디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아무 말 없이 돌아오셨을까? 임재선사 말을 안 하고 절로 돌아왔다. 후래의 안목자들이 위해서 법을 베풀어 놓으신 것이다. 후래의 안목자를 위해서 이거 이제 설파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이제 송나라 당나라 때는 무수도인이 났습니다. 중국에 무수도인이 나가지고 누구든지 한마디 하면서 그 평화하고 그런데 이 임재선사 탁발에서는 모든 백천도인이 입을 닫았습니다. 역대의 선지식들이 1700년 공안에 대해 무수히 많은 평을 해 놓았지만 이 임재탁발화 법문에 대해서는 그간에 아무도 평을 한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치 보기에 어려운 법문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도인이 났지만 그거 다 벙어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한국선사께서 한국선사는 지금 46년 전에 열반했으신 제 스승입니다. 한국선사께서 열반하시기 5일 전에 5일을 놔두고 제방의 조실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이 임재탁발화 법문을 물으니 척답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법문이라다 다 조실 명의를 띄고 있고 다 하지만 이거 문인데 벙어리가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점심을 먹고 마당에 해운정사 마당에 왔다 갔다 산책을 하고 있으니 한국선사께서 들어오시거든. 스님 잘 오십시오 예배를 했거든. 인사를 올리니 한국선사께서 선체로 보는 바로 앞에 선체로 임재탁발화 법문을 물으셨다. 다른 데 물으시면 척답을 못하고 있으니 거기만 많이 좀 걸리더만 보자마자 스님 잘 오십시오 묻거든. 진짜 내가 만약 임재선사가 되었던들 노바가 문을 알카닥 닫고 대문을 알카닥 닫고 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서서만 물으시거든. 이에 산승이 즉시 답을 하시기를 30년 내 농막이라니 금일이각 비여자백이로다. 30여년간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에 당나귀에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아니 한국 선사께서 두 손을 탁 잡으시면서 과연 나 어찌저러구나 이렇게 척척 문답이 척척 나야 됩니다. 하며 크게 기뻐하셨다. 법거량이라는 이와 같이 석가정강으로 문답이 척척 오고 가는 법이로다. 그러니 금일 삼동계제에 임하는 모든 대중들도 90일간 나고 죽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시비장단을 다 놓고
모든 반연을 다 놓고 먹는데 끄달리지 말고 몸뚱이에 끄달리지 말고 일거수일투족에 각자의 하도를 뚜렷이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오도록 혼신의 정력을 쏟아야 하리로다. 쏟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면 큰 도움이 나옵니다. 임재 스님께서 진리의 눈을 뜨게 해준 대우선사 밑에서 요연이라는 훌륭한 비구니 제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요연 비구니가 회상을 열어서 몇백 명 대중을 거느리고 지도하자 비구니 도인이 났다고 하여서 중국에 그 명성이 중국 천지에 자자했다. 하루는 강계 하상의 요연 비구니 회상을 찾아가 비구 이제 큰 스님이 찾아가 와서는 자청하여 이러한 제안을 하였다. 비구니 처소에 찾아가서 이제 스님과 내가 법담을 하여 만약 내가 스님보다 부족함이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3년 동안 원두 소임을 사라. 이제 채소 갖고 넘깁니다. 원두 소임을 사라. 이곳 대중들을 시봉할 것이요. 스님이 내보다 부족하면은 모든 법담을 해서 부족하면은 일생 내에 시봉을 하기로 합시다. 그런 내기로 했어요. 노장님이 가서 요연 비구니가 흔쾌히 허락하고 먼저 묻기를 어디서 왔는고 하니 강계 하상이 답하였다. 길여기에서 왔소. 그러거든. 요연 그 비구니가 다시 묻기를 어째서 덮지 못했는고 어구에서 왔더니 덮지 못했는고 하자. 강계 하상이 그만 답을 못했다. 여기에 한마디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만 말문이 막혔던 것이다. 이번에는 강계 하상이 물음을 던졌다. 어떠한 것이 요연이냐? 비구니 이름이 요연이냐? 이마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든 답을 비구니가. 요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어떠한 것이 요연의 참 주인이냐? 요연 비구니의 참 주인이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러거든요. 그러자 강계 하상이 할을 하면서 큰 할입니다. 할을 하면서 말하기를 어째서 변하지 못하느냐 한나마 쭉 들고 나오니 아니 요연 비구니가 답했다. 신도 아니고 기도 아니면이 도대체 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거든. 여기에서 강계 하상의 머리를 숙이고 3년 동안 대중의 그 원두 소임을 맡아서 채소를 쫙 깎아가지고 500명 대중의 뒷바지를 잘 3년간 했거든요. 이분도 참으로 철저한 발심 수행인이다. 비구니 처소에 가서 남한은 선지식이 그 법부담회가 졌다고 해가지고 4년 동안 그 채소를 깎았거든. 비구니라는 상을 떠나 몇백 명 비구니 스님들에게 3년 동안이나 채소를 가꾸고 고향을 올리는 소임을 다했으니 피차가 다 훌륭한 분들이라 하겠다. 이 훌륭한 수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산성이 만약 당시의 요연 비구니였고 강계 하상이었다면 달리 응수하였으리라. 내 같으면 달리 한다 그 말이에요. 강계 하상이 길여기에 왔다고 하자 요연 비구니가 어째서 덮지를 못했는고 하는 데 있어서 강계 하상은 아무 말도 못하였는데 산성이면 이렇게 말하리라. 가연 멀리서 듣던 바와 같구나. 칭찬하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있어서 산성에게 묻기를 어떠한 것이 진지냐 한다면 산성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있으리라. 부동있다. 앉은 자세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것이 진지의 참 주인이냐 하고 물을 것 같으면 구중궁광에 앉으니 부처 눈을 갖춘 이도 또한
보기가 이롭도다. 구중궁궐리에 딱 앉아가지고 부처 눈을 갖춘 이도 보기가 이롭다. 내가 하는 소리요. 어떻게 이렇게 답하리라. 그러면 필경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이고 마지막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이냐 그 말이야. 천은만원을 모이네 하니 우가야당 주스심이로다나 모아이미 답을 심오한 진리의 말은 1000가지를 말하고 10,000가지를 말해야 그 진미를 아는 이가 드무니 그 말이야. 가을비가 많이 내려 들못에 가득 고이니 가을물이 유달리도 깊더라. 오늘은 이 본문을 열어서 본문을 마칩니다. 나무 영상